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배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예배를 무슨 콘서트 관람이나 아니면은 교양 수업 청강 따위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콘서트 구경하는 것처럼 어디 그냥 뭐 교양 수업 재미도 없는 그냥 학점 겨우 따려고 앉아있는 교양 수업 듣듯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등을 기대서 그냥 들으면 들리고 말면 말고 이렇게 이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뭐 하긴 요즘에는 뭐 콘서트가 워낙 막 뜨겁고 열광적이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잘 나가시는 분이 뭐 임영웅 씨라면서요. 예, 임영웅 씨 콘서트에 가면은 60, 70대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그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막 중고등학생 못지않게 막 열광하면서 막 같이 막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본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영광 받으셨을 것이더라고. 보세요. 영생이 없는 콘서트에 가서도 핸드폰 불 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광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구경꾼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과 찬양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마음과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더 크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실제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겨냥해서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제가 이 20살 초반 때 말이죠,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 6주간의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갔는데 고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호랑이 같은 고참들이 막 병장님들한테는 말도 못 붙여.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너무나 막 무서운 고참들이 막 내무실에 내 위로 막 50명 60명이 쫙 있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주일날이 온 겁니다. 갑자기 오전이 되니까
아재막한 목소리로 종교회사 집합 이러는 거예요. 예. 군대 특유의 그 건성건성한 목소리 있죠. 종교행사 집합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실에 있는 고참이 야 교회 갈 사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 구희진 손을 들었죠. 군기가 그때만 해도 군기가 바짝 들었으니까 제가 이등병 때 말이죠. 이병 구희진 손 들었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 서서 예배 교회를 갔죠. 군대에 있는 교회 갔더니 오늘 막 그로리아 찬양대가 막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갔더니 거기도 막 이 군인 아저씨들이 막 시커먼 전투복을 입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예배당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눈물 쏟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부대 막사로 복귀를 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눈치만 살살살 보면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이제 자려고 이제 점호 끝나고 딱 누웠는데 시커먼 게 두 개가 둘이 오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는데 시커먼 게 둘이 오더니 누워 있는 제 베개를 확 잡아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베개를 들고서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고참들은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교회나 쳐 가니까 좋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나 쳐가니까 좋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야. 일주일 동안 이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종교행사 집합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배짱이 좋지 않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또 고참한테 가가지고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눈치는 주지만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사 앞에 줄을 딱 섰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고참들 몇 명하고 저하고 이제 줄을 섰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줄 서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군대 오기 전에 그렇게 입대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뻔히 일찍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뺀질거려가지고 예배 늦게 와서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배를 잘 드릴 걸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너무 막 마음이 무섭고 막 어려우니까 제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교회를 갔거든요. 혹시라도 고참이 볼까봐 막 눈물 이렇게 닦으면서 그때 제가 너무 많이 후회했거든요. 군대 오기 전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좀 제대로 예배를 드릴 걸 그때 괜히 왜 교회를 갈까 말까 왜 고민을 했을까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늦게 예배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배 못 드려서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예배 빠졌던 것 예배 늦었던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렸던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제 안에 진짜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대하면 진짜 마음 쏟아 예배하리라. 내가 제대하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그때 때늦게 후회한 다음에 제가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 쏟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저는 군대 가서 후회했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후회하는 장소가 만일에 지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군대 가서 그때 후회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제대하고 나서 아무리 학교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도 3일 예배니 금요 차량이 주일날이니 예배 드리는 데에 제가 진짜 마음을 쏟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 줄 몰라가지고 마음 쏟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은 안 드려버리고 그리고 귀찮고 피곤하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건성건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태도가 무너진 채 그렇게 살다가 만일에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장소가 만일에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아무리 영원히 돌이키고 후회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후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계시고, 물론 너무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뻔히 다 같이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의 예배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예배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몇 대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겨냥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만큼 예배의 마음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어서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후계자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이죠, 다윗의 후계자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고개가 막 갸우뚱해지거든요. 어떻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 안에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간음했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먼저 이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들은 이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간음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음했던 여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말이죠, 솔직히 왕위 계승의 적통자가 아니거든요. 왕위 계승의 적통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 왕이 될 때 얼마나 그 왕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위기에 있었냐면은 다윗 왕 노년에 두 아들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형이죠. 형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위 계승의 적통자도 아니고 지금 왕권 자체가 형제의 난 때문에 큰 흔들릴 위기 가운데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스펙도 딸려, 가진 기반도 없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자기가 도무지 왕을 이어갈 수가 없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인생 어찌할 바 모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탁 드리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맞았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다윗 왕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내 마음과 합한 자라. 참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누구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잘 드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잘 드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도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게 말이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사 10번을 드렸으면 100일이 걸린 것이고 하루에 제사를 100번 드렸으면 10일이 걸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기간, 주어진 기간만큼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1000번 동안 하나님께 확 올려드리니까 다윗과 이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은 그 응답을 받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지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하루 10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100일이면은 대략 석 주면은 내 마음을 1000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삶, 바꿔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시간만 하면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동영상 들여다보고, 시간만 나면은 SNS에 접속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사진 올리고 무슨 사진이 올라왔나 그거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있고, 게임에 접속해가지고 날마다 게임하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듯이 유튜브에 게임에 SNS에 접속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대충 하루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10번을 드릴까 따져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10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이제 아직 10번째도 말하고 첫 번째를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질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했어.
첫 번째 내 마음을 하루 중에 첫 번째 내 마음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출근하기 전에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샤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샤워기를 틀고 막 머리를 감으면서 씻으면서 찬양하면 되는 거야. 씻으면 찬양함의 기쁨을 씻는 거야. 씻으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러거든요. 샤워기 뭘 아야 아는 그럼 뭐 해 그 시간에? 찬양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근데 참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씻으면서 찬양하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짜 씻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할 때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세수하다가 막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시간 보내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막 눈을 이렇게 비누칠해서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핸드폰에 막 메모하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씻을 때 찬양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되고, 그리고 씻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접속되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근길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유튜브 보지 말고 출근길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출근길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전에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막 김 과장이 열받게 하는 거야. 막 기분 상하게 하는, 자존심을 막 확 긁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막 뒤로 돌아서 가지고 김 과장 욕을 막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김 과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 과장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욕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은 그때야말로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접속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서 밥 먹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원들에게 신방 문자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 부원들에게 신방 문자 보내면서 너 점심 맛있게 먹었니? 예배 잘 드려라.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내가 마음을 쏟아서 영혼관리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이것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거래처 직원이 사고를 쳐버렸네. 거래처 직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오늘 밤에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야근하게 돼가지고 너무 열받았는데 그때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 거래처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은 사고 친 거래처 직원의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또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빽빽해서 많지만 그때 또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우리 부원들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예배당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또 유튜브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 회개치 못한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하면 하루 10번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을 10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10번 내 마음을 드리면은 100일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3달, 그러면은 1000번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3달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3달만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천 계획을 세우자라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실천 계획을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루에 10번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3달 동안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얻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여러분 100일이면은 사람의 습관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100일이면은 사람의 습관을 뜯어 고치고 습관이 자리 잡는데 100일, 세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번씩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훈련, 영적인 삶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이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갖자. 더 크게 삶 속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모시고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속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틈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틈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겨우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그나마 3부 예배 2시간 남짓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접속하여 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느냐 이 말입니다. 날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나는 그러면 참으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나도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마음껏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훗날에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수없이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면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변질되고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변치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잘 드려가지고 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자, 좋은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오늘 본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할 겁니다. 잘 들으시길, 저를 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린 사람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은 정오 제6시라고 기록되는데 정오에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12시, 가장 날이 뜨거운 정오 12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여기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낮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보통 아침이나 해질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사람들을 피하려고 굳이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말이죠, 물을 뜨러 온 것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뜨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목마른 것보다 더 큰 갈급한 이 갈망과 갈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여자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기구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자식이 없이 남편이 자그마치 5명이나 죽어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이 무엇이냐면은 수혼제라고도 하고 계대혼인법이라고도 하는 이 결혼 풍습과 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결혼 풍습인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가 한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여자가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없이 죽은 그 여자에게 누가 장가를 듣냐면은 죽은 그 형의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인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첫째 아들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야, 자식이 없이.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또 시집을 갔는데 둘째 아들 또 죽은 거야.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었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상을 5번 치르렀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절은 잘 지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켰지만은 자기 때문에 남편 5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목이 마른 것보다 자기 인생에 되는 것이 없고 인생이 완전히 되는 것 없이 쫄딱 망한 것 같으니까 이 여자는 인생의 깊은 이 갈증에 허덕이는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떠러왔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왜 이렇게 물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갈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갈망을 채워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물을 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게 라는 대답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와 똑같으냐면은 여러분은 부장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예배 좀 드리자, 와서 오늘 꼭 예배 드리자 라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네가 생명을 얻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가 예배 잘 들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의 명령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네가 물 한 그릇만 떠서 나에게 달라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깊은 갈망을 알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갈급한 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던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쌀쌀맞게 아니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갑자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쌀쌀맞게 일단은 싹 거절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에서 뜨는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은 목마른 갈증이 아니라 내 영혼에 타는 듯한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괜찮지, 뭐 통장에 그래도 모아둔 돈도 있지, 뭐 크게 아픈 것도 없지, 내 인생 그래도 뭐 자랑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은 그리고 그렇다고 딱히 뭐 누구 부러울 것도 없이 그래도 내 인생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갈급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해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드라마 1화부터 16화까지 한 번에 몰아가지고 주말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를 싹 다 봤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공허한 마음 여러분 속에 한 번씩 밀려오는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의 갈급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자.
예수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은 갈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그러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유다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장소를 묻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해야 될 때와 예배해야 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때라. 더 크게 이때라. 왜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할 시간인 거야.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이 산에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때가 예배할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예배 드리면은, 아무리 아멘 카드를 열심히 들어도 예수 없이 예배 드리면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피의 공로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 성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예배당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예수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나 위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는 예수 피를 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를 들고 예배하라. 저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해야지. 이렇게 손을 들고 예수 피를 들고 예배하라. 진실하게 저처럼 손을 모으셔야지. 자, 따라합시다. 예수 피를 들고 예배하라. 예수 피를 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말이죠, 그릇에다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릇에다가 짐승의 시뻘건 짐승의 피가 여기 담긴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될까요? 아까 손을 모으라고 했죠. 이렇게 예수의 피를 들고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디에다 담아야 될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렇죠, 맞아요. 똑똑해. 정답이야. 예수의 피는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바로 내가 예수 피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피를 담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 안에 예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피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예수의 피를 담고 있는 내 심령과 내 몸, 나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담고 있는 내 심령,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 감사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피의 공로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의 공로 감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의 공로 감사해서 예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공로 감사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더 크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는 구원받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된 나를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내 몸을 내어 드리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귀찮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도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큼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진실해야 되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 격리된 상태로, 코로나 걸리면 집에 격리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격리됐어. 거기서 둘이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막 집이 지진 나서 흔들릴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찬양할 때 확 뛰어가지고 막 층간소음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막 영적으로 예배 끝나고 났더니 내 심령이 뒤집어질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나고 나면, 격리가 해제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가장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가장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지,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가장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기 와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서를 따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몸을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몸 편하자고 시간 때우자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서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거 아니라면은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희 청년회에 거제도에서 주일마다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왕복 한 10시간 넘게 걸리겠죠. 거제도에서 맨날 주말마다 올라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내려가는 청년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진짜 자기 영혼이 사는 길임을 아니까 그 먼 곳에서도 와서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제도보다 가깝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보다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곳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피를 담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피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피를 운반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 피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 피를 운반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 쫄딱 망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잘 드려서 자기 영혼의 본질적인 그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물동이를 바닥에 확 내팽개쳐 놓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막 쏜살같이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현장이 4장에 보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무런 이적과 표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병을 고쳤다느니 귀신을 쫓았다느니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니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과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